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배워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여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한,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나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완전하신 힘입어 예배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 생각 드리리라. 다시 한번 찬양하길 원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 가운데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우리 일어나서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다시 한번 저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야 하나 주께서 내 이끌리어 생명 길러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꽃이 피는 험한 골짜기야 주말이
목소리로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를 너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우리 마지막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우리 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목소리 높여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베푸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그 좋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 그분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 되심을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합금하시며 주님만이 나의 마음을 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활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누구도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 주 은혜로 나를 보시시 세상 끝날까지 거두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많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니 주님의 사랑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니 주님의 사랑을 끊으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사랑이 되시네.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경배하리 다시 한번 경배하리 마지막으로 경배하리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속한 분 마지막으로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노래 되시네, 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시는, 예배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고백을 담아서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도연이 나와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더욱더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시며 예배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귀한 시간들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우리 학생들, 우리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살 수 있도록 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마이크 됐어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봉헌의 시간을 가질 텐데요. 우리 도연이가 봉헌을 해주시고 봉헌 이연을 해주시고, 오늘은 우리 선생님들이 어른 1, 2부 예배 때 봉헌 찬양을 드렸던 것을 우리가 함께 좀 보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저 나름대로 이제 우리 어린이 주일이 저번 주고 이번 주는 어제가 스승의 날이었어서 교사들이 헌신하는 의미로 특송을 요청을 드렸고 힘들어 하셨지만 잘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멘트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서로 지금 예전처럼 기쁘게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마스크 쓰고 불편하게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선생님들이 그리고 사역자들이 그렇게 같이 힘쓰겠다는 의미로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들 그리고 교회 학교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또 우리 교회가 더욱더 다음 세대들이 많이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성장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그리고 예배 드림 가운데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또 허락하신 예물들을 또 주님께 내어드리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손길들 그리고 또 이것들이 쓰여지는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갑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5장 2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2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을 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맸었더니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여호수아 5번째 시간인데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이라는 제목으로 부제는 할례입니다. 네, 할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누구이십니까? 생각 한번 해볼까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간관계 혹은 뭐 여러 가지 관계 어떤 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생각해보라면 다들 마스크만 쓰고 있어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관계를 맺으면서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들이 혹시 있나요? 저는 예전에는 시간 약속이었어요. 그거 안 지키면 이 사람하고 관계를 맺지 않을 정도로
그랬었었는데 제가 아프리카를 갔다 오니까 얘랑 8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정작 만나는 시간은 오후 1시 막 이렇게 돼요. 한 5시간 막 기다리고 보니까 야, 시간은 오케이 조금 뭐 유해졌어요. 혹시 친구들하고 관계를 맺을 때 이것만큼은 꼭 지켜야 관계를 지속할 수 있다 이런 게 혹시 있으세요? 다현아 혹시 있나요? 예의. 오, 되게 중요한 거죠. 예의 없이 구는 사람은 관계 맺고 싶지 않아요. 그죠? 그게 나이가 많건 적건 친구건 그건 마찬가지죠. 그죠? 그런 것처럼 아마 각자 여러분들에게도 관계를 맺을 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걸로 인해서 그거를 지키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과거에 관계가 틀어졌던 경우들이 종종 있었을 겁니다. 그죠? 네, 제 얘기를 저번에도 드렸지만 혈액형을 맹신하진 않지만 B형의 곱슬머리에 외동아들의 성격도 지랄 많고요. 딱 전형적인 B형이에요. 근데 그 B형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한테 등을 돌린 내가 봤을 때 등을 관계가 내가 봤을 때 뭔가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이 사람을 잘 안 봐요. 옛날에 그랬어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저한테 한번 실수를 했던 친구가 있어서 친하게 지냈던 친구인데 어느 순간부터 얘가 없는 사람 취급하면서 제가 지내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아마 저한테 뭔가를 잘못했어서 그랬었는데 혹시 과거에 관계가 틀어졌던 정말로 친하게 지냈던 친구였는데 지금은 안 보는 혹시 친구가 있나요? 없다면 뻥이겠죠? 그리고 만약에 그 친구들 간의 관계 중에서 회복된 경우들이 있나요?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관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면서 혹시나 안 좋은 관계들이 아직까지도 존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먼저 한 발자국 앞 나아가는 것도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들도 먼저 이야기 꺼내주기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자,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부싯돌을 가지고 갈아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하라라는 거예요. 자, 3절을 보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행동하냐면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말 그대로 할례를 행했어요. 자, 저기 나와 있는 할례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성경책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3절 할례라는 부분에 숫자 2가 되어져 있고 밑으로 쭉 내려가면 기브와 할랄롯이라는 곳에서 그 산의 명칭이 나옵니다. 그 산에서 지금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시작부터 지금까지 할례라는 단어를 꽤 많이 썼는데 할례가 뭘까요? 할례가 뭘까요? 적나라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감사해요. 그러니까 남자로 따지면 포경 수술하는 거예요. 그 여자들이 더 많아서 편하게 그러는데 그 남자의 성기를 표피를 자르는 거예요. 자, 그걸 왜 했을까라는 거예요. 할례를 한 표면적 이유는 무엇일까? 일단 5장 4절을 한번 봅시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자,
지금 모세가 애굽 땅에서 고통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로 나왔어요. 자, 광야로 나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의 관계를 맺었던 게 뭐냐면 할례를 행함으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계성이 있다라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 많이 하나요? 우정 팔찌, 우정 반지 뭐 이런 거 안 해요 이제? 모르겠다. 뭐 우리 친구니까 우리의 우정을 기념하면서 이거 같이 하고 다니자 뭐 이런 거 옛날에 어렸을 때 많이 했을 거예요. 초등학교 때. 그죠? 안 하나? 나 때만 그랬나? 뭐 아무튼 뭐 그래요. 그리고 또 뭐예요? 연인들이 사귀고 결혼하고 하다 보면 뭐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표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뭐래요? 손가락 미안. 반지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 상징을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여주는 게 할례였던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나온 지가 벌써 시간이 오래됐어요. 30년, 40년이 되니까 그때 나왔을 때 할례를 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살아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전쟁을 시작하려고 보니까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이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드러내는 것을 지금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할례를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할례의 의미는 무엇일까? 처음 할례가 등장한 게 어디냐면 창세기 17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네. 자, 할례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의 표징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어때요? 포피를 잘라, 살을 잘라라는 거예요. 아플까 안 아플까요? 아플까 안 아플까? 생각해 보세요. 그냥 맨살을 짠다 생각해 보세요.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근데 거긴 더 아파요. 근데 전 기억이 없어요. 우리 때는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수술하는 게 유행이어가지고 전 기억이 없습니다. 자, 근데 매우 아파요. 근데 그 아픔 가운데 지금 그 행위를 통해서 이 행위를 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아브라함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지금 그것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전쟁을 해야 돼요. 그죠? 근데 전쟁을 앞둔 상태에서 할례를 행한다라는 거 무모한 일일까요? 아니면 무모한 일이 아닐까요? 무모한 일이 되겠죠. 왜? 아파 죽겠는데 지금 전쟁까지 하라는 거야. 이런 표현이 공감이 될지 모르겠지만 너무 아픈데 시험을 봐야 돼요. 시험이 눈에 들어와요? 죽겠지. 그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전쟁을 앞두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넜고 이제 그 다음 스텝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러 지금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 아브라함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다말 맞나요? 야곱의 자녀들 중에 어떤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나는데 디나가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성폭행을 당했어요. 강간을 당했어요. 야곱의 딸이에요. 그러자 그 오빠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그 강간한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내가 너희와 동맹을 맺겠다. 대신에 우리랑 동맹을 맺으려면 하나님과의 언약인 할례를 행해야 되니까 너네 할례를 행하자. 그러면 내가 내 동생이 이렇게 된 거는 안무 이롭게 해줄게. 그 말에 솔깃했어요. 안 그러면 죽게 생겼으니까 했어. 다 겔겔대고 3일 동안 누워있는 그때 그의 오빠들이 그들을 다 쳐 죽였어요. 그 말은 뭐냐? 매우 아프다. 이거는 지금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닌 거예요. 근데 지금 여호와 하나님은 하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럼에도 할례를 명령하신 것은 이 전쟁은 누가 하는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쟁 중에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만약에 지금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갔는데 지금 군사도 이만큼 있고 도구도 있어서 그들을 내 힘으로 때려잡았다라고 생각하면 또 교만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뭐냐? 할례를 통해서 지금 힘을 다 빼버린 거예요.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겔겔대는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전쟁, 여리고로 들어가는 그 전쟁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경험을 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경험을 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거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잘나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 능력이 이러니까 내가 한 거야. 근데 아예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말조차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아예 시름시름 앓게 할례를 행하시면서 전쟁에 임하시게 됩니다. 자, 리더인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라고 했을 때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내 지금 군사들이 할례를 하면 아파 죽겠는데 전쟁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잖아. 사람은 그래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가 대단한 게 뭐냐면 아까도 읽었던 것처럼 할례를 할례산에서 행했어요. 여호수아는 왜 그랬을까? 이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라는 것을 알았고 믿음으로 뭐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여리고성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베푸셨어요? 안 베푸셨어요? 베푸셨어요. 그것도 무기 한 번 안 썼어요. 그냥 성만 뺑글뺑글 돌았어요. 그랬더니 성이 무너졌어. 승리했다는 거 알죠? 근데 그 승리의 근원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순종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아이성을 갈 때는 순종이 100% 순종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져버리게 됩니다. 지금 순종, 어떻게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던 이유를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설명하는 겁니다. 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라고 하신 땅 곧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대 때 실패한 이유를 지금 할례를 한 이후에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여호수아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열심히 순종했지만 모세 그 당시에 사람들은 딴짓거리들을 너무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뭘 만들어 달라고요? 금송아지 만들어 달라고요. 모세가 올라가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언약을 받자마자 눈에 안 보이니까 또 뭘 달라고요?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만나랑 메추라기를 지속해서 줬더니 그거 지겹습니다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안 가봤지만 그림으로만 봤지만 저기서 저기까지 가는데 얼마 안 걸려요. 맘먹고 걸으면 늦게 걸어도 일주일이면 다 걷는다 그래요. 들어갈 수 있는 곳이. 근데 40년 걸렸대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대가가 그만큼의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을 또한 얘기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앞절을 보면 6절에 보면 이렇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았다. 청종하는 게 뭐예요? 따르지 않았고 듣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도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큰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거는 성경에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지 않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심판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닌, 그죠? 이 다음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상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천국의 삶,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 그런데 우리가 믿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그 삶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참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나도 좀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서 이거 잘못했을 때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심판하시면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죠?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야, 너 그거 잘못했어 이렇게 말한 적 있나요? 없을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는 그랬다고요. 나는 요즘 시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좀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할 것 같아요. 나도 세상을 살다 보면 무력해져요. 이게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아닌가? 분간이 안 돼요. 근데 그거를 분간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되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 시간들이 언제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마음에서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생각이 나요. 그러면 아차, 내가 지금 이러고 있구나.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노력을 해요. 또 안 돼요.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그 자리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점이 뭐냐? 그거를 찾으려고 노력도 안 하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얼만큼 민감하게 삶을 살아가고 계시나요? 자,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질문들 기억나세요? 여러분 성경 읽나요? 한 주 동안 한번 고민해 봤어요? 내가 진짜로 성경을 읽고 있나? 그런 시간이 없다면 정말로 내가 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닌가가 구별될 수가 없다는 사실인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는 그저 하나님만 믿으면 땡 이게 아니라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는, 여호와를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안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는 할례였잖아요. 그죠? 애굽 땅에서 나올 때까지만 해도 할례 받았던 사람들이 나왔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아브라함 때부터 말했던 그 언약을,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실패가 온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음 세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자리 가운데 회복하고자 하는 것 중에 하나는 관계에 무너졌던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할례라는 그 행위를 통해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그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전쟁 가운데,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잘 먹고 잘 쉬고 이래도 모자를 파는 지금 오히려 스스로 사기를 꺾어버렸어요. 그리고 스스로 아픔으로 간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상황. 그럼에도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일하시고 전쟁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할례, 별거 아닌 것 같은 행위였지만 결국은 그 할례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들을 기억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할례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준비된 의례였습니다. 유월절이 뭐예요? 유월절이 뭐예요? 모세가 애굽 땅에서 출애굽할 때 바로한테 우리 좀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바로가 보내주겠어요? 안 보내주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내린단 말이에요. 마지막 이제 이 땅에 있는 첫 번째 난 것들을 다 죽이겠다고 마지막 명령을 하시고, 대신에 그 문 앞에 문설주에다가 피를 발라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표시한 집은 그 심판을 넘어가게 한 그 유월절이에요. 영어로는 패스 오버라고요. 지나갔다고요. 그러면서 이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유월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금 무엇을 하냐면 관계 회복, 내가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표현했던 그 문설주에 발랐던 피를 기억하면서 유월절을 지켜갈 때 지금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이 행했던 게 할례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람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참 불편한 행동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죠? 10절을 보면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 절기를 지켰으며, 유월절을 앞두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앞두며 지금 다시금 행했던 게 할례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얘기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것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구약에서 보여주셨던 하나님보다 상당히 간소화된 것 같아요. 제사도 그렇고 율법도 그렇고 다 많이 줄여졌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가만히 돌이켜보면 구약의 그 열심보다 지금의 우리의 열심은 더 떨어진 것 같아요. 물론 구약 때도 제사를 드리면서 이제 제물만 갖다 드리면 내 죄가 사해지겠지,
하고 이랬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들처럼 최소한 그거라도 준비했던 그 모습들마저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는 그것도 없어지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은 예배에 나오기까지 어떤 준비를 하시고 어떤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이곳에 지금 앉아 계십니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상당히 간소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현이를 위해서, 기현이를 위해서, 도현이를 위해서, 기훈이를 위해서, 성현이를 위해서, 지민이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친히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셨고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도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일도 생각 안 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지금 내가 지금 교회에 나와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자기 위로를 하고 자기 만족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잘 생각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문제도 아니고 이건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향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이 할례라는 어떻게 보면 몸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진 않잖아요 지금.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뿐만인데 그것도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이 할례를 통해서 점검해 보며 나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를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시작점 가운데 기존에 했던 하나님의 언약을 지켰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고민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유지할 때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불가능도 가능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가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말씀을 읽고 어떻게 날마다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를 하고 어떻게 하면 나의 주님이신 나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날마다 생각해보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올바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할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할례를 행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저번 주에도 불렀던 찬양인데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를 위해서 직접 유월절 어린 양 희생 제물이 되셨던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결단하며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에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에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에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기도 제목을 함께 같이 읽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화면에 띄어진 기도 제목 우리 함께 3번 읽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주님 앞에 온전한 삶을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주님 앞에 온전한 삶을 드릴 수 있도록. 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주님 앞에 온전한 삶을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청소년부와 교회 학교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삶을 드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하나님의 희생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주님의 그 희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가 반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주님께서 베푸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며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언약 약속하셨던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삶을 살아가며 주님께만 더욱더 영광 돌릴 수 있는 나의 삶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청소년부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요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전쟁 앞에서도 할례를 행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세의 때에는 실패했던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던 여호수아의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보며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함께 해주시고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오늘 함께 나눈 말씀들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